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다음 암논에 대한 보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의 복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수년간의 기다림으로 다말을 욕보이게 한 다윗의 장자인 암논을 살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반복되어진 이 단어들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압살롬의 그 심정 또한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어떻게 진정으로 해결해 나아가 할지를 바라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반복드려지는 말씀의 이 단어는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영어로 say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말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기자가 기록한 원래 주된 목적은 바로 압살롬이 그 다말의 고난을 통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한 암논을 보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햇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이 있은 2년 후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후. 그러면 이 2년이 어떤 사건을 2년이 지났을 때 말했을까요? 바로 다말의 간음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말의 욕보인 사건을 통하여서 2년이 지났음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본문 가운데서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들들을 청한다. 왕과 아들들이 어느 날 장소에 저희들을 방문하길 원한다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입니까?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양치기들의 생활 패턴이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자라난 이 양털을 5월, 6월경에 여름이 되기 전에 양털을 깎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털 솜잎을 혹시 덮어 보셨습니까? 양털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싸요. 비싸서 못 덮어서 봤습니까?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덮어본 것 같은데, 이 양털을 깎아서 실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양털을 깨끗이 씻어서 또한 이불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의복을 만들기도 하고 이불을 만들어 쓰는 그 양털의 귀한 재료가 되었던 이 양털 깎는 날은 이 유대 문화에서 양치기들의 귀한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수할 때 추수를 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는 바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벼를 추수하면은 그 추수를 함과 동시에 그 동네 마을에서 잔치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양치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싣고 또한 겨울이 지나고 잘 건강하게 자랐던 양들의 털들을 깎아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날이 바로 양의 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연합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또한 추수의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수확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양들과 함께 이 같이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이 양털을 깎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다윗 왕과 다윗의 왕자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에 나와 있고 또한 이 성경의 본문 전 상황을 알 수 있듯이 이 암몬의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은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양의
털을 깎는 날에 다윗을 초청하고 신하들과 함께 또한 왕자들과 함께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드려지는 단어 가운데서 제가 서두에 단어를 말했죠. 말하다라는 단어.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네 가지의 방법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었죠? 24절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이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또한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니와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한 단어, 말하다는 단어가 청하건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또한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기를 청하원대, 청하건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25절과 27절에도 청하건대라는 간청하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같은 단어가 아닐까요? 똑같은 말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23절, 24절, 26절에 말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say라는 단어입니다. say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청한다. 나의 존칭의 단어이며 부탁과 권유의 뜻을 담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부탁을 드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아가 자신의 집에 양털을 깎으니 오셔서 왕들과 함께 축하해주고 즐겁게 즐기다 가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청하건대, 다윗 왕에게 청하건대. 이 청하건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왕에게 부탁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이 간청하오매는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원문의 단어를 보니까 단어 뜻 자체가 달라요.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25절에는 거절하는 다윗 왕에게 압살롬은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27절에도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원어에서 나왔을까? 어떠한 뜻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말하며 부탁하는데 어떻게 부탁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압박을 가할 정도로, 심히 마음에 부담을 가질 정도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말입니다. 자, 25절에 27절의 말씀이 이 간청하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을 훑어보니까 아까 23절, 25절, 24절, 26절에 나와 있는 이 청하건대라는 단어는 say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과 27절에는 프레스라는 단어가 문구가 쓰여지면서 마음을 압박하는, 정말 애절하게 애통하며 말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압살롬의 그 마음 가운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일을 꼭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심중이 드러난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이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간청에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어 즐기게 하겠다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원래는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압살롬이 청하였을 때, 말하였을 때는 아니다. 우리들이 가면 너가 불편해하고 힘드니까 우리들이 가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축복 기도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25절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간청하였더니. 또한 27절에 말하듯이 압살롬이 간청하였더니 바로 다윗의 마음이 변화됨을 받았다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반복되어지는 청하다와 간청하다라는 차이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청하다와 간청하다는. 청하다는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말의 의도는 의사 전달인 거예요. 그러나 간청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염원을 담아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탁하는 권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애통하면서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다르죠? 자기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들과 어려움과 혹은 저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이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 감정이 정말 애통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이 그 욕을 보였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행보를 보였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것에도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마음속에 칼을 갈게 됩니까? 2년 동안 칼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절전의 그날이라는 거예요. 양을 털을 깎는 그날에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죽이게 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왕자들을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은 그들에게 보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한 가지 단어인 말하다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청하온대하고 간청하오메란 단어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의 마음, 간청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마음을 알아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들이 남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한마디면 모든 하루의 수고와 그런 노고가 다 녹는다고 하죠. 고생했어, 수고했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벌써 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밥 줘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그렇게 힘들었던 고생됐던 이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천냥빚을 갚는단 말도 있듯이 그들의 마음을 상대의 남편과 상대의 아내들을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 오늘 더운데 오늘 수고 많았지, 고생해, 어깨 한번 두들겨주는 그 한 번의 다독거림으로 하루의 수고의 일과가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혼율 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결국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 또한 남편과의 관계, 아내들과의 관계에서 잘 맞지 않는다고 할 때 흔히들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 같다고요? 로또 같다고 해요. 맞지 않는다고. 절대 안 맞는다고. 맞을 수가 없다고. 왜요?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절대 맞지 않을 때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어떤 단어를 내가 선택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느냐 못 녹이느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청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상대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어느 집사님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내가 매번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할 때 집사님 억양과 표정과 모든 것들이 어땠습니까? 다다다다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상대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권하면서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상대가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방법으로 선택하여서 상대에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에 따라서도 그 상대가 그거 수고와 노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좁혀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선택해서 사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처럼 청하온대하고 간청하온대라는 이 단어의 차이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감정을 울릴 수 있는 간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노력하다 보면 나의 마음을 상대가 이해해 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을 죽여야만 하는데 다윗은 그 맘도 몰라주고 압살롬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청함과 간청함으로 인해 다윗의 결정을 받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칼을 갖는 게 상대를 죽이려 하는 게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는 암논을 용서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어야 해요.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원수에 대한 보응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똑같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십자가에 다 매달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보시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그 어려움에 당한 일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을 초청하고 또한 다윗 왕자들을 초청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라는 거죠. 다윗 역시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왜 사울을 살려줬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준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에 사울을 살려주었던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12절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나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왕을 해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조건 왕일까요? 왕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친히 섬겨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오셔서 문 영혼들을 많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따라 나아가는, 닮아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압살롬의 단어의 뜻이 어떠한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화의 아버지라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들었나요? 아브살롬. 압살롬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했어요. 아부하고 샬롬.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에 맞지 않게,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피 흘리기를 즐겨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악인의 모습으로 암논의 부복 살해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겨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또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명령하다라는 단어예요. 명령하다라는 단어의 원문도 뭡니까? say라는 말하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명령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명령하다라는 이 단어 28절에 두 번이 나오고 또한 29절에 다시 한번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들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신복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명령하다라는 이 단어 또한 서두에 보았던 단어인 청하다라는 단어, 간청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단어에 똑같이 say에서 변화된 단어입니다. 청하다, 간청하다, 세 번째로 나오는 명령하다라는 똑같은 이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사용법이 달라요. 명령하는 건 어떤 때 사용되어집니까? 대상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이 명령에 따르는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구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말한 대로 할 때 용기를 내고 머뭇머뭇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어떻게 해라? 암논을 죽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2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28절 시작.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이고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죽여라, 해치워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이는 데는 성공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다른 왕자들은 타고 왔던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28절에 29절에 모든 이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노새라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순나기와 암말의 이종 교배로 생겨진 교배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이종 교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노새라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동물이기에 그 나라에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새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방 나라들에서 넘어온 거라는. 레위기 19장 19절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렇게 말하면서 외국에서 들여온 이 노새를 누구에게 태우게 했습니까? 왕자들에게 태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노새들은 모두 이방 나라에서 수입해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새들을 탈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은 바로 왕족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왕자들, 왕들.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의 암논 보복 사건의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본문의 29절에 읽어보니까 누구만 죽였습니까? 암논만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어떻게 나요?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문이 파장이 매우 커지게 되어서 바로 압살롬이 다윗 왕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말을 범하게 할 때 이 암논에게 옆에서 속삭였던 사람 요나답, 바로 그 요나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간교하고 이기적인 조언으로 결국 왕가의 비극을 초래한 인물인 바로 요나답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논에게는 다말을 생각하게 하라고 하고 조언했던 인물입니다. 암논에게 다말을 자기의 생각대로 범하라 이야기하고 조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간교하고 이기적인 요나답은 이번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마음을 알기나 하듯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은 헛소문이며 장장 암논만 죽었고 또한 그 이유는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칼을 갈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다윗에게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논의 다말 사건 때 아무런 제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힘들었던 그 어려운 마음이 있는 다윗에게 그걸 또 꼬집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안 나오셨는데 다음날 예배 안 나온 그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 거봐 어제 말씀 가운데 집사님을 향한 말씀이 그대로 나오네. 집사님 예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예배를 못 나온 그분 가운데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또한 그 아픈 마음을 건드리냐 하는 듯 다시금 확인사살하는 거, 그런 말로, 그런 어려움으로, 그런 고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요나답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요나답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닌 그의 생각을 말하게 듣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이기적이고 교만적인 그 단어의 생각을 다윗 왕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선 네 가지의 말하다라는 단어의 뜻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청하다, 두 번째로 간청하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명령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다는 단어가 네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하다라는 단어, 자신의 의견을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청하다. 두 번째로는 간청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염원을 담아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탁하며 권하는 말이 바로 간청하다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로 명령하다라는 단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사촌 형이 그 군대 장교 출신입니다. 저희 형수님이 저에게 항상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촌 형이잖아요, 저한테는. 형님이 항상 하는 말투가 명령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여보 자기야 밥 먹자가 말하면 되는데, 애들아 밥 먹자면 되는데 나와 밥 먹어, 얘들아 씻어, 계속 명령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군대를 제대하고 그 이후에도 그 명령조인 그 말투가 고쳐지지 않아서 저 항상 통화를 하면서 속상하다고 할 때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 명령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시키는 그런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바로 요나답의 간교한 35절에 말한 것처럼 말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언어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네 가지 언어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두 번째라는 거죠. 간청하는 거.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무시하며 하대하듯 명령하듯 언성을 높이며 간교하게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마음에 공감이 갈 수 있는 간절함으로 이야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멀리해야 할 말들을 잘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적게 하고 지혜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11장 13절 시작.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들을 숨기느니라. 상대의 허물, 상대의 약점을 감추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꼴과 같은 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처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쁨의 지혜 있는 자의 혀로, 지혜 있는 자의 말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19절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과 거짓된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단어, 바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장 20절 말씀 악을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화평교회라는 이 교회 단어, 이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성경에 많이 반복되어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제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화평한가? 내 마음이 내 말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화평이 있는가? 내 행동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화평을 전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화평을 전하고 있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